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7번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금 성도들이 누리는 영적 평안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증거입니다. 육적인 풍요로움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웃에게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을 전할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소망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먹는 제자들을 보면서도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안식일을 범하는 행동은 죄라고 책망을 하면서 배가 고파도 이삭조차도 잘라먹지 말라는 강팍한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예수님이 베푼 기적과 선포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들의 신앙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힘을 예수님과 제자들을 공격하는 도구로만 사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역사를 드러내는 그림자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지식으로 익혔고 자신들이 만든 수많은 법적 제한 조항을 가지고 사람들을 법 안에 가두고 말았어요. 그들이 만일 자신이 배운 율법을 온전히 깨달았다면 알고 있는 지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서 한 번 더 생각했다면 그들은 새로운 인생과 영원한 천국에서 살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오직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말씀의 자리를 찾아다녔습니다.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트집을 잡아서 그를 죽이기 위해 율법을 잣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들은 전혀 변하지 않은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보다 훨씬 좋은 환경에서 살았어요. 많은 학문을 연구했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자부심이 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난하고 초라하고 하찮은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자신이 믿고 있는 그 율법 전체를 흔들며 혼란을 주니까 무조건 막아야 한다는 생각을 했어요. 율법을 지켜야 하는 오직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 귀한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의 삶을 직접 눈으로 보고도 그들은 눈이 가리워져서 변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생각에 매여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살펴봐야 한다 말이죠. 세상이 원하는 기준을 갖추어야만 인정을 하고 받는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만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생각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 직접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전혀 그들의 생각이 변하지 않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스스로 정한 그 고정관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절대로 자신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가 살아온 환경과 배운 지식의 테두리 안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난 생각과 판단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그 울타리 안에서 나와야만 새로운 생각과 지식을 접할 수 있는데 바리새인처럼 그 생각 안에서 판단하고 결정하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눈을 한쪽이라도 크게 뜬다면 스스로 자기가 자신을 묶고 있는 끈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변화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더 발전해야 한다고 시대를 대비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지만 자기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왜 이 사람이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렇다면 율법은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 생각을 한 번만 해보았다면 그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율법을 돌아보지 못했다고 해도
배가 고픈 사람에게 양식을 나누어 줘야 한다라는 기본적인 사랑만 가지고 있었다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안식일을 범했다고 지금 책망하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를 걸어가고 계셨는데 제자들이 아무것도 먹은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배가 고팠단 말이죠.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었고 그것을 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당신의 제자들은 왜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왜 안식일에 남의 이삭을 잘라 먹어?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왜 일을 하느냐? 유대인이 안식일에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항의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며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엄청난 말씀을 하셨어요. 유대교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려는 노력으로 전 생활 영역을 안식일 규정으로 메어놓고 있었습니다. 그 규정대로 살기 위해서 너무나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편협한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먹는 그 행위는 율법에 의하면 추수하는 것과 동일한 일로 간주됩니다. 또한 누가복음 6장 1절에 손으로 비비어 라는 표현이 있죠. 이것은 타작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껍데기를 비비면 어때요? 후 불어야 되죠. 이것은 정미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 안식일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 말이죠. 그러니까 죄를 진 거예요. 하지만 신명기 23장 25절에 보면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 말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먹는 것을 죄다 라고 말하지 않고 안식일에 이런 행위를 하는 것, 타작을 하는 것, 정미를 하는 것이 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의 죄를 예수님과 연관지어서 말하고 있어요. 말하기를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다. 당신의 제자들이. 결국 제자들의 잘못을 예수님과 엮어서 다시는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한 작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제자들의 반율법적인 행위를 빌미로 예수님을 비방하면서 호시탐탐 죽일 기회를 노리고 있었어요. 그들은 히브리인들의 시간 개념으로 금요일 해 질 때부터 토요일 해 질 때까지의 시간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안식일의 뜻은 일을 중지하다, 행동을 멈추다, 휴식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에 창조 사역을 멈추고 쉬심으로 창조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셨어요. 그리고 복을 주신 그 날을 만드신 것입니다. 이것은 창조의 결론이며 완성이에요. 하나님께서는 7째 날 또 다른 것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면서 즐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실과 그 위대하신 능력을 감상하고 기뻐하는 것이 바로 안식이라 말이죠. 자, 이것이 안식의 개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배가 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아픈 사람을 고쳐서 그 사람들이 평안을 누리게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진정한 안식입니다. 완벽하게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인간들의 죄를 위해 다시 세상에 오신 지금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은 제자들의 행동이 죄라고 지적하는
바리새인들의 강팍한 마음을 보시면서 도리어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유대인들에게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라고 선언하신 것은 이제 안식일의 관행은 새롭게 규명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동안 율법대로만 적힌 문자대로만 살아온 그들에게 당신들이 그토록 목숨처럼 생각하는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나이며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선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가는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만이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셨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핍박하는 안식일에 대한 그 논쟁의 결론을 내리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씀은 구약의 안식일의 실체인 예수님이 이제 안식일을 완성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이 성전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고 나면 너희들이 죄사함의 권세를 갖게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성도들이 완전한 성전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니에요. 죄사함의 권세를 마음대로 행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 의지해서 너희들이 믿음으로 산다면 성령께서 너희 안에서 너희와 함께 계심으로 성전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성령께 의지하여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을 영접한 그 사람의 죄를 성령께서 사해 주실 것이므로 성도가 전도하는 것이 바로 죄사함의 권세를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이 땅에 사는 한 완전한 성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계신 예수님께서 진정한 성전이고 천국에서 누리시는 안식이 진정한 안식이며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경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 어떤 방법으로도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로 고통을 받고 있는 모든 인생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우리가 지고 있는 인생의 짐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려놓을 때 비로소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안식을 보장이라도 하듯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며 이 안식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완성이 된 것처럼 안식일 역시 주님 안에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한 단에서는 그 안식일 나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구원이 없다 라고 강조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말이죠. 지금 예수님은 모든 것을 완성하셨어요. 안식일조차도 내가 주인이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안식일이라는 참 개념을 알아야 한다 말이에요. 예수님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며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이 모든 것을 법으로 정하시고 그 법대로 참 안식일을 완성하신 예수님이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면 끌려나가서 바로 죽여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까지 지켜주고 계신다 말이죠. 율법을 형식으로만 지켰던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다윗의 그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봐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다윗이 시작했을 때 제사장 아히멜렉이 거룩한 떡을 주지 않았느냐 라고 말씀하신 거죠. 다윗은 요나단의 도움으로 자신을 죽이려던 사울을 피해서 높당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는 호위병 몇 명과 함께 도망을 가다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곳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났습니다. 아히멜렉은 다윗이 용맹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몇 명의 사람을 데리고 자기에게 온 것을 이상하게 여겼지만 극진히 대접을 했습니다. 거룩한 떡은 제사장만 먹어야 한다는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히멜렉은 배고픈 다윗과 그의 사람들에게 일단 거룩한 떡을 주어서 먹게 한 거죠. 거룩한 떡은 제사장만 먹어야 된다라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다윗이 지금 이 떡을 먹는다는 것은 율법을 위배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 앞에 두었던 떡을 제사장만 먹어야 하는데 거룩한 떡을 부정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다윗에게 주는 것처럼 지금 다윗이 그 떡을 먹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보실 땐 그 자리에서 죽여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아히멜렉은 법보다는 배가 고픈 사람을 돕는 것이 먼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지금 벌을 내리고 있지 않다 말이죠. 그것으로 보아 법보다는 사람과 사랑이 먼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사건이 바로 안식일에 일어났어요.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운 이 사건을 비유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율법을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인지 아니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사랑과 믿음으로 행할 것인지 지금 우리들에게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법은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에요. 의로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는다면 당연히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을 먼저 주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배가 고파서 이삭을 비벼먹은 제자들을 비방하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을 무리하게 해석하고 지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며 억지로 너희들에게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쉼을 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법은 반드시 지켜져야만 합니다. 하지만 법이 사람을 앞설 수 없는 것이며 법이 사랑을 앞설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거룩한 떡을 다윗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먹은 것은 바로 아히멜렉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그 지혜다 라고 지금 칭찬하고 계시는 거예요. 4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안식일에도 사람을 고칠 것인지 지켜보고 있었어요.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시선을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상관하지 않고 손 마른 사람을 한가운데로 서라고 하셨어요. 그들에게 돌아보시며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단 말이죠. 이 장면을 본 마태는 예수님을 고발하려는 사람들이 회당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에게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고 물었고 예수님은 그 질문을 비유로 대답했다라고 이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는 이 사건을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실 때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고 안식일의 병을 고치는가 엿보고 있는데 그들의 생각을 예수님이 읽으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생각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한가운데 서라 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리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물으시니까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한 것을 보고 진노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 손이 회복되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와 마태와 누가는 이 사건을 동일하게 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세 사람의 이야기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종합해 보면 그날의 상황을 자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손 마른 사람이 있었다는 것과 그날이 안식일이라는 것, 그리고 그들이 고발할 증거를 찾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예수님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건들은 우리가 이렇게 세 개를 비교해 보면 마가와 마태와 누가가 보는 관점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시간과 느끼는 것에 따라서 조금씩 빼는 부분도 있고 기록한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이 사건은 회당이라는 한정된 공간이라서 그런지 모두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사람의 기록이 조금씩 다르다고 해서 공간 복음을 사람이 일부러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말이죠. 세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성경에 오류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단 말이죠. 우리도 한 사건을 보고 어때요? 내가 그 사건을 본 시각과 내 생각, 내 관점이 다르면 다르게 기록을 합니다. 지금 마찬가지예요. 조금씩 다를 수 있단 말이죠. 내가 어떤 것이 중요하냐에 따라서 마가처럼 완전히 빼는 사람도 있고 누가처럼 아주 자세하게 기록한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마음과 이 상황을 다 아시면서도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지 그들이 의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진리를 올바로 가르쳐줘도 그 예수님을 죽이겠다는 생각이 변하지 않으니까 오로지 한 가지만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라는 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선을 행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고칠 거야 저 사람은.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라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생명을 사랑하기 때문에 병자를 고쳐줄 거라는 걸 알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사랑이 많은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고발할 증거를 잡기 위해서 자기들의 생각대로 예수님이 선을 행하기를 바랬고 생명을 살리기를 지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시죠? 하지만 그들은 지금 자신들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고 있다면 지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있는 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은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다 알면서도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손 마른 사람을 한가운데로 세우셨고 정상으로 돌려놓으셨습니다. 안식일에 선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으냐고 물으신 것은 바로 안식일이 어떤 날인지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어. 그들이 이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바로 깨닫기를 원하신 거예요. 한 생명을 살리고 보존하는 것이 그들이 지키고 있는
법조문보다 더 귀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직접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미 완악해졌어요. 돌처럼 굳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한 분노가 있었단 말이죠. 하지만 가치 없는 인간의 판단으로 예수님을 위선적이고 편파적으로 만들려는 그 사람들의 노력에, 그들의 술수에 말려들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아무리 목숨이 위태롭다 할지라도 안식일에 사람의 병을 고치는 것이 자비로운 것인가, 합법적인 것인가를 그것을 묻고 있지만 예수님은 안식일이라도 의사는 병을 고쳐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양이 구덩이에 빠졌다면 끌어내지 않겠느냐고 하시며 사람이 양보다 훨씬 귀하기 때문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선의 기준이 무엇인지 올바로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귀중한 생명을 살리는 자비로운 마음을 갖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병든 사람과 굶주린 사람, 그리고 구덩이에 빠진 양처럼 소외된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셨어요. 안식일에 일어난 이 모든 사건은 예수님이 소외된 자들을 사랑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마음에서 시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참 믿음을 가진 자들로 보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로 보인단 말이죠. 그러나 그들에게는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참뜻이 무엇인지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그들에게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는 차고 넘쳤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일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단 말이죠. 돌로 맞아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굉장히 많이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지금 예수님과 안식일에 대한 논쟁을 하면서 졌단 말이죠. 왜? 완벽하게 결론을 지어줬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예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예수님은 목수예요. 그들은 율법 학자들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지켜야 되는 생활의 그런 규범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지식을 가지고는 진리를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밖으로 나가서 헤롯 왕과 함께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 것인지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헤롯 왕과 의논했을까요? 자기들의 지식을 가지고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의 권력을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진리를 들었고 선을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배웠으며 그 진리와 선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도 결국 자신들의 생각을 바꿀 수 없어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그들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과연 우리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변하지 않는 그들과 우리들의 모습이 동일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한번 결정하면 절대로 바꾸지 않는 우리들의 생각이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고 근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며 성전이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난 여러분은 진리를 들을 때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을 내 인생에서 만났거든 인생의 방향을 바꾸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진심으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으며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언제나 하나님처럼 많은 영혼의 아픔을 함께하며 그들이 여러분처럼 평안한 쉼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성도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배우면서 많은 이론적인 지식을 가져야 지혜롭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안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율법을 가르치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모든 비유를 통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지식을 원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식을 많이 알았을 때 성경을 읽어도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진리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한 그 마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이며 성령께서 지금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셔서 우리들과 함께 계시는지 그 진리를 먼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지식을 공부한다면 훨씬 더 많은 일을 감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볼 때 지식을 먼저 탐하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깨닫지 못했기에 결국 이단에게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안타까운 일들이 세상에 하나님 널려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며 모든 사건을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줄기교회 귀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온전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권세와 능력이 사람을 앞설 수 없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앞설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처럼 저희들이 사람을 사랑하게 하시고 사랑을 앞세워서 모든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휩쓸리지 아니하도록 도우시고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 전체를 한꺼번에 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한 사건 한 사건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정죄할 때 하나님, 우리도 그 물결에 휩쓸릴 수밖에 없사오니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세상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세상이 어떤 권력을 가지고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 물러서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떠내려가는 영혼들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가진 그 사랑의 뜰채를 가지고 그들을 어떻게 건져낼 것인지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귀한 물줄기교회 성도들을 지키시고 생명을 지켜주시며 악한 자와 악한 영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